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속화된 크리스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세속화된 크리스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대비가 되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미국 뉴욕에 레저렉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누구시냐? 이게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은 미국의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수교회라는 건 어때요?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규율이나 또 어떤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조셉 마테라 목사님. 칼럼을 많이 쓰세요. 이분이 칼럼을 또 쓰셨는데 어떤 칼럼을 쓰셨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10가지 특징.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을 딱 보면 특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완전히 세상에 찌들었구나.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1981년부터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지금 목양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고 그들을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죠? 난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세속적인 가치 체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슨 얘기예요? 머릿속에는 뼛속까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인 거죠. 예배 시간에 잠깐 있는 1시간 동안은 그냥 있다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다. 내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10가지 내용을 봤더니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조셉 목사님이 말하는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0가지를 다 볼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10가지를 딱 보다가 가장 좀 핵심이 될 만하다, 중요하다, 이런 2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딱 2가지. 오늘 그 얘기만 드릴 거예요. 2가지 얘기.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현재를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발전이 있는 새로운 결단이 찾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첫 번째,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말하는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특징 뭐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질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니까? 무릎 다 꿇고? 아니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종이 전하는 어떤 설교 시간에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집을 들고 그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통독 중에 다가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또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영적인 멘토들에게 조언을 들으십니까? 좀 묻고 상의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면 정말 조셉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드는 생각. 또 아니면 내 주변에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고 TV에서 이렇게 말하고 오케이 이런 정보라면 됐어 하고 그런 세상적인 조언이나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십니까? 지난 설교에 제가 사울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그죠?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왜 쓰임 받았다 그랬어요? 겸손했으니까. 당신은 왕이야. 사무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제일 약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보세요. 보잘것없어요. 나도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변질됐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질투요 교만이었어요. 평생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결국 그가 어떻게 패망합니까? 전쟁터에서 여러분 자결합니다. 사울의 최후를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을까? 역대상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유가 범죄했다, 하나님께. 그죠? 그 범죄, 죄가 뭐냐? 말씀을 지키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말씀을 지키질 않는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증거가 있어. 그렇게 머릿속에 세상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좀 생각나십니까? 우리 통독 중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엔돌의 박수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생각나시죠? 엔돌의 박수무당을 찾아가 망령된 행동을 해요. 그 대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사무엘이 그때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수넴이란 땅에 진을 딱 쳤어. 그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이고 어쩌네, 큰일 나. 벌써 이 마음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요. 사울이 블레셋을 정리해버리잖아요. 이방 땅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 7절로 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영하다는 박수무당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누구를 찾아가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박수무당을 찾아가더라. 박수무당한테 물어봐요.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내가 이길까? 질까? 나는 살까? 죽을까? 좀 알려줘. 사무엘의 영을 좀 그렇게 불러봐. 물어봐 그한테. 사무엘이 죽었잖아.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 올려봐.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청했다.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죠? 네, 이래요. 사주팔자 봅니다. 사주팔자. 막 두드려 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네. 귀인이 어디서 와요? 동남쪽. 우리 지금 북쪽인데 동남쪽. 네? 점치죠. 타로점 봅니다. 타로점. 별자리 운세를 보고 하다못해 막 손금도 봐요. 재물운이 어쩌고 나는 오면 나는 79에 간다는데 어쩔까? 손금을 좀 파가지고 늘려버려야지 막. 손금을 파갖고 늘리면 오래 삽니까? 예? 여기서 뭐 좀 더 늘리면 재물운이 막 늘어나가지고 뭐 쌀가마니가 10가마니 더 들어와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일간 스포츠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도 봐. 그러면서 기륭화복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게요. 거기서 조언을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대로. 그리고 자기 돈 갖다 바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미신과 악한 영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이쪽 우남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카페 조그만 거 있는데 아세요? 화분도 좀 나와 있고 카페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바뀌었어. 이상한 주인이 바뀌었나? 좀 약간 디스플레이도 바뀌고 그랬어요.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딱 지나가는데 이쪽 배너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메뉴 안내가 아니야. 뭐 커피, 뭐 카페라떼 이런 게 아니에요. 봤더니 딱 가니까 타로점 있죠. 타로점 봐준다고. 들어오시라는 거야. 차도 한잔 하시고 내가 기똥차게 봐줄 테니까 한번 들어오라는 타로 카페더라고. 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접근도 하지 마요. 지난번에 뭐 좀 얼마 됐는데 아내하고 우리 애람이하고 시내 한번 나갔어요. 야, 오랜만에 또 갔더니 그 우체국 옆에 또 천막 쳐놓고 타로 좀 봐주고 또 뭐 그런 사람들 됐더만. 아줌마들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게 생겼어. 얼굴을 보니까 그 이상한 천막 같은 데서 뭘 남의 인생을 봐줘. 자, 여러분, 이렇게 점치는 일은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만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정보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 좋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찾는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그러면 정보를 찾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권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결정권을 안 드려. 정보 조사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결정을 내려버려.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자녀의 앞길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아니면 야, 뭐가 더 이익일까? 이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족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내가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혹시나 내가 어떤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앞세워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고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다. 조셉 마테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없어. 존재감이 없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세속화된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다. 자, 조셉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은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한다? 당신에게서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죠. 이 슬픈 일이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마 구별 못할 거야 이 말이에요. 차별화가 안 돼 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내 안에 부담감이 좀 있어요? 부담감.
내가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야, 만나는 사람이 뿐이지 뭐. 내가 뭐 지금 성경책도 없지. 뭐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지. 뭐 일부러 뭐 내가 표시낼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말하는데 좀 달라. 구별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들이나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지. 뭐 당신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지. 뭐 이렇게 표현하세요. 똑같지. 뭐. 야, 교회 다니나 아니나 똑같더라. 야, 더 하더라, 더 해. 내가 너 보면 그래. 너 보면 그냥 꼭 너 같아. 뭐 혹시. 말 그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네. 내 삶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일에도 아주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셉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뭐 예수님을 전한다거나 뭐 차별화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살려내고 키워내고 막 제자화시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주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명령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제자 삼아 가르쳐 변화되게 살게 지키게 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보면 뭐예요? 중요한 건 크리스찬으로서 색깔이 분명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가족들이 보잖아요. 친구들이 볼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받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플러스가 되고 있느냐, 바뀌는 거야. 막 긍정적이 되고 막 역동적이 되고, 그죠?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느냐, 복음의 정신을 심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욕먹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나도 좀 신앙인이 되고 싶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나 인생에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나 한번 살아볼게, 이런 말들을 듣는 인생이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 인생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되고요,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수많은 어떤 일들을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았지만 목회자가 되고 참 행복한 인생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막대기같이 그냥 들어서 이리 사용하시고 저리 사용하시고 막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분주했어요. 이번 주도 힐링과 파스펠 다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녹음하러 갔거든요. 월요일날 녹음하러 가면 극동방송 가면 누구를 제일 처음 만나? 입구에 그 임기호 목사님 딱 지키고 있어. 예, 훤해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없으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예, 그냥 만나서 또 반갑게 인사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기호 목사님이 해외에 있는 막 선교사님들까지 컨설팅 하시는 분이에요. 상담하신다고. 스카이라이프인가? 스카이프라고 국제까지 막 연결된 인터넷 전화 있잖아요. 이거 막 사용하셔가지고
고민 상담하시고 막 그들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영안이 열리신 분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막 상담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면 어떻게 되시냐? 저를 붙잡아. 아이고 목사님 반갑다고 좀 앉으래. 또 앉았어. 그랬더니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 나한테 다 말을 해. 예? 딸이 또 뭐 12월 달에 결혼한다는데, 목사님 저는 막 준비된 것도 없고 아빠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위로해드려서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목사님 큰일하고 계시잖아. 괜찮아? 또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뭐 집중을 못 하겠대. 무슨 얘기냐면 뭐 설교 준비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뭐 여기에도 잘 집중이 안 되고, 또 좀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쉬면서도 괜히 죄 짓는 것 같아. 뭐 그런 기분 아세요? 편히 못 쉬는 거야. 잠깐 있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목회에 막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목사님, 쉬시면서 사역하세요. 그랬어요. 휴식을 좀 취하면서 하세요. 사모님하고 좀 여행도 좀 가요. 목사님 한 번도 안 갔지. 그런데 최근 몇 년 한 번도 안 갔대. 그러지 마요. 인생의 쉼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쉴 새 없이 쉼표 없이 말하면 얼마나 힘든데. 책을 읽는데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봐, 목사님.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쉬면서 하세요. 그래야 활력이 생겨야 돼. 그랬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죠. 열심히 살죠. 근데 저 쉬워요, 여러분. 제가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전 자연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접을 때는 그냥 깨끗이 접어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 둘러보면서 쉬어가며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더니 조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민 해결.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송은신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저 첨단에 있는 목사님이 치유센터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치유센터. 그분 꿈이 그거예요. 본인이 우울증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우울증을 막 치료, 지금도 상담사야 그래요. 아예 센터를 만들어서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막 치유하는 센터를 꿈을 응원해드렸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진짜 꿈이 커진 거야. 지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단체를 좀 설립을 해서 이걸 등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여러분, 교회도 단체고 선한 친구도 단체잖아요. 다 등록돼 있어요. 그 정관 다 만들어서, 직인 만들어서 전부 등록돼 있다고. 그죠? 그런 절차들을 다 알잖아요. 다 컨설팅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정관 어떻게 만드시고 직인도 만드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 세무서부터 가세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봐줘요. 그것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등기번호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구청에서 나와요. 나는 다 알고 있대. 세상에.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셨더라고. 다 컨설팅 해드렸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서 세무서 가기 전에 단체를 먼저 사단법인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삭이라고 독립교회 단체에 등록되어 있다고. 제가 거기까지 전화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단체가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회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힘드니까 좀 저렴하게 잘 좀 해주세요. 일 다 봐드렸어. 전화를 한 4번, 5번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또 등록하고 연락하시라고 그랬어. 그렇게 또 화요일 날 일을 봤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인테리어 컨설팅 해드린 목사님 몇 분? 3분이, 3분. 참, 다 케이스가 틀려요. 상황이 틀려.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산구에 있는 갓 플리징 교회. 여기에요, 지금. 여기 지하. 예. 금요일 날 2번, 어제 또 1번 방문해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여기는 여러분 바로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요. 바로 꾸며요. 한 20평 되는데. 결정하기로 했어요. 만나자마자.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배 후에 어디 가요? 바로 시흥 가요. 한 3시간 반 달려서 가야 돼요. 컨설팅 하러 가잖아요. 약속했어요, 그냥. 여기에요, 지금. 시흥에 있는 엘림교회. 이 교회는 임대로 쓰고 있고 여기 말고 50평 정도를 매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매입을 하셨어. 거기를 또 이제 뭐 철거도 하고 다시 인테리어 해야 된대. 예. 여기 있는 드럼 우리가 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작년에 드럼 사드린 거. 여기 뭐 베이스 기타도 사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완전히 선한 친구들 팬클럽이야, 이 목사님은. 그냥 사역하는 거 너무 좋대.
다른 팀들한테는 연락 안 한대. 무조건 목사님이 올라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간다 그랬어요. 만나자고. 여기도 고민 해결. 또 수요일날 전이구나. 아마 월요일 화요일날쯤 됐을 거예요. 교회 공간 사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염경철 목사님. 제가 저기 헬스클럽 다니면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공간을 1층을 임대를 좀 내놓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요즘? 안 나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내놓으려면 또 여러 가지 막 인테리어 해야 되고 복잡해.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렸어요. 만나자마자 목사님,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이리 와봐. 내가 설명을 쫙 해드렸어. 우리 집사님들께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세요? 공육교회에 시간을 나눠서 쓰잖아요. 보세요. 침례회, 장로회, 성결교회 다 모였잖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고.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운동에 우리가 광주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동참해보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 목사님 교회도 공육교회 하는 게 맞아. 다른 가게 주지 마요. 에? 우리 교회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나 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이제 그 사역을 하러 갈 테니까 목사님 물된동산교회 그렇게 하면 오픈해요. 에? 그래서 한번 해보시다.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었냐고. 너무 좋다고. 연 목사님하고 만나고 나서 그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입으로만 떠들지. 그러시는 것 같아. 입으로만 떠들면 돼요? 머뭇머뭇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연 목사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페이스북에 딱 정리해서 소식을 그냥 알렸어. 어떻게 알렸어요? 이렇게 알렸어요. 광주 최초의 공육교회가 출발합니다. 교회 공간을 공유합니다. 함께 하실 작은 교회를 초청합니다. 그동안 한 교회가 사용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 가칭, 코어십 센터, 선한 친구들이란 공간명으로 변경할 겁니다. 예배와 사역 공간을 함께 사용하실 형제교회를 찾습니다. 오세요. 건물의 구성과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밑에 쫙 사진 20장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를 쫙 했어. 그래서 9시 예배, 우리가 11시 드리니까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오셔라. 다른 거 일제 필요 없다. 한 달에 그냥 한 30만 원 정도 보증금 이런 거 없다. 그런 정도만 부담해라. 그리고 다 써라 공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힘이 생겨서 어떤 공간 임대를 해서 나가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개척을 돕겠다. 이해 가세요? 파격적인 조건을 탁 걸고 알렸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제 개인 페이스북이거든요. 여기만 지금 162명이죠. 좋아요 누른 사람이. 댓글이 64개 달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룹 페이지에 있는 일하는 목회자들이란 전국에 한 9,000명 정도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페이지가. 거기에 똑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거기에 좋아요 해주신 분이 280명이에요. 댓글이 한 140개 달렸어요. 몇 개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반응인지 보세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정원석 목사님. 너무도 시대에 맞는 마인드입니다. 처음 뵙지만 정말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염경철 목사님. 이 목사님 물된동산교회 목사님. 저도 따라갈게요. 열압의 선두주자. 막 너무 좋으셔갖고. 이사도 목사님. 멋집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꿈같은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금 멋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일전 목사님.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좋은 모델이라 여깁니다. 귀한 걸음 축복합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최관선 목사님. 너무나 그리고 그린 교회의 모습 보는 감동이 정말 큽니다. 축복합니다. 정은상 목사님. 상상했던 사역 중 하나였는데 현실이 됐네요. 화이팅입니다. 공유해 갑니다. 자기가 공유해가지고 또 알리는 거야. 김용식 목사님은 제 신대원 후배예요. 지금 농협본부의 차장님이세요. 그리고 또 군부대에 또 목회를 하세요.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 정말 샤프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예?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담을 주셨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최순각 장로님.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내요. 힘차게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선한 친구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막 소식이 알려지고 막 목사님들이 막 반응을 하고 하니까 세상에 이걸 공유한 소식을 본 인터넷 뉴스 기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데일리 굿 뉴스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가 왔더라고.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서 이거 기사화시키고 싶다. 알려도 되느냐? 얼마든지 알리시라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바로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나와. 데일리 굿 뉴스에 떴어요. 광주에서 예배당 함께 사용할 형제교회를 찾습니다. 쫙 떴어. 이 작은 교회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친구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죠? 네. 과연 우리가 세속적인 크리스천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테스팅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라도 시간 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였어요. 묻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기까지 왔나?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내 뜻 중심이었다면, 세상의 정보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결정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어떤 질문이었어요? 나의 삶이 복음의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있는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받고 도전받고 새로운 비전을 만나는 수많은 이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도대체 삶의 희망이 없었는데 내가 소망을 찾았어요.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빛이 돼서 살고 싶어요.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